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죄사함의 참된 핵심이라는 내용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죄사함에 대한 참된 의미들을 회복하며 참된 죄사함에 대한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온전하게 누려지는 최고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죄사함의 참된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파에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그런 책자나 제목을 가지고 굉장히 한국에 좀 이슈가 되도록 이렇게 많이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쓴 내용들을 자세하게 읽어보진 않았고요. 미국에서는 그 구원파가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상당수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맞는 부분이 많다고 인정해서 미국에서는 구원파가 이단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구원파를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몰몬교라든가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말하면서 자기들의 핵심 교리를 말하기 때문에 맞아 맞는 것 같아. 특히 이제 하나님 교회 같은 경우는 기존 교회의 타락과 변질, 부패들을 강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구절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에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기성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참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들이 음란 타락에 빠지고 교회가 변질되고 있는 것들을 막 강조하니까 그래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들을 강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통해서 죄사함의 참된 은혜와 참된 비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먼저 체크를 하고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올라가서 건너가서 본 동네에 이르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좀 자세하게 4명이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침대를 달아서 내리는, 생각만 해도 되게 웃깁니다. 그 당시에 집이 어떻게 됐는데 지붕을 뚫었다면 뚫었을 때 밑으로 흙이 우르륵 떨어졌을 건데 그럼 예수님이 예배하다 갑자기 무슨 지진이 났는가 천정에서 우당탕 막 흙이 떨어지더니 갑자기 침대가 막 하늘에서부터 지붕 위에서 달려서 밧줄로 축축축축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좀 황당스럽겠습니까? 굉장히 황당하죠. 그것도 남의 집을 허락도 안 받고 지붕을 갖다 뚫었다는 거는 왜 그랬을까? 워낙 예수님이 메시지를 하는데 그 안에 팍팍하게 들어차고 바깥에도 팍팍하게 들어차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바로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 한 명이 파고들어도 우리나라의 그 국회에서 몸싸움 할 때 보면 이렇게 꽉 붙어 있는 것처럼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놓은 게 뭐냐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허락도 안 받고 지금 지붕 부서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중풍병 고쳐야 되겠다. 또 그냥 부순 게 아니죠. 예수님 또 못 고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내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압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가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새직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3가지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문제, 그래서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자기의 피로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난 길을 찾지 못해 우상숭배와 종교에 빠졌는데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어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병은 안 낫게 하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속으로 이르되 마음속으로 생각인 거예요. 근데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오늘도 아까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 아시죠? 내 마음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오해를 받아도 저도 이렇게 누구한테 오해를 받거나 이 잘못되가 모함을 딱 쓰면요 끝까지 일일이 따져갖고 풀었던 성격인데 지금은 생각인가 풀어보니 뭐 아니면 말고 하면 끝이요. 그 사람이 그래? 아니면 말고 그럼 끝이라. 그 푼다고 나는 얼마나 힘이나 먼 걸 많이 동원했지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날 것이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본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끝이거든요. 그 생각을 딱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5절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냐. 어느 것이 쉽겠어요. 원래는 죄사함을 받게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근데 액면적으로 겉으로는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어려운 것 같이 보여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로 띄우면 끝이잖아. 이게 진짜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끝이요. 말만 하면 끝이라.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는 뭐냐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나가야 돼. 근데 사실은 실제로 더 어려운 문제가 뭔지를 주님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그랬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에 8절을 기록한 목적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이 사건을 허락한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그럼 보세요. 지금 나 중풍병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요동치 못하고 있는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죄 문제 때문에 왔다.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같은 경우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저주 가운데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근데 틀린 거예요. 그 생각이. 왜 틀린 것이냐? 표면적으로 중풍병이다, 안전병이다, 눈이 멀었다, 여러가지 문둥병이 걸렸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결과가 아니에요. 아무리 깨끗하고 뭐 우유빛깔 뭐 누구누구 이러면서 피부 우유빛깔 하얗다고 막 이러는데 암만 얼굴이 우유빛깔로 태어나도 암만 뭐 원빈 장동건처럼 생겼어도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태에서부터 모태 속에서부터 사탄과 죄와 저주와 하나님과 단절된 때로 임신되어져서 출생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사탄의 권세 아래, 태어나는 순간 죄와 저주 아래,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고 진실하게 산다 그래도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니까. 죄와 저주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암만 선행을 하고 진실하게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숨 쉬는 것,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와 저주 가운데 있다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이 중풍병이 오게 된 근본 원인이 뭔지 아냐? 죄 문제다. 즉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질병도 오고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근본 원인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다면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거와 똑같아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는 완전한 축복이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구약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에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유일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표적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러냐. 벌써 예수님은 첫 번째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그 다음 뭐까지 고쳐버리냐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까지 해결해버렸어요. 근본 원인이 해결돼야 눈에 드러난 질병도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틀렸죠.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저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듣는 거냐면 예수님이 여호와다 이렇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호와다 그러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이신 한 분이시다 그랬는데 갑자기 30살 목수로 자랐던 친구가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더니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고 막 이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초대교회나 12제자도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근데 점점 성취되는 많은 것들을 보니까 이렇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점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아들도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자기들은 늘 배운 건 뭐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까? 이 고민에 막 빠지기 시작한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보면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한 명이었냐? 갑자기 신약에 와서 2명, 그 다음에 성령,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난 다음에 새 하나님이 돼서 삼위일체가 아니요.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어요.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갔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인데 삼위일체라는 개념들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냐 신약 성경의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삼위일체라는 말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가 있다는 거예요. Three person, 영어로 말하면 three person, one이라고 하는데 세 인격인데 그냥 하나입니다. 근데 이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분이 하나요. 성부와 성자는 달라요. 또 성자와 성령은 달라요. 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전혀 또 다른 것이냐? 아니요. 똑같이 하나예요. 좀 이상하죠? 이해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왜 이렇게 오셨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가 이렇게 골치 아픈 겁니다. 우리 대신 정령 죽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 성령 하나님도 영이에요. 그래서 정령 죽기 위해 자기 근본 근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서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온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지 여호와는 죽을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은 정령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시키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구원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역사,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자, 그럼 오늘 죄사함의 참된 핵심에 대한 걸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은 우리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미혹을 했기 때문에 사탄 문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떠난 문제, 그래서 육체가 돼버렸다. 이 세 가지 문제라는데, 그럼 다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탄 문제가 오게 된 원인이 뭐예요? 왜 사탄한테 미혹을 받았어요? 안 받을 수도 있잖아. 왜 죄를 짓게 됐지요? 안 지을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안 떠날 수도 있는데. 그 한 가지 핵심이 뭐냐? 수요일에도 강조했는데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은 정령 죽구나. 그걸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했다면 사탄이 공격했어도 이겼어요. 죄를 지으라 그래도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죄를 짓지 않았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고 지켰으면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오게 된 원인이 뭐냐? 말씀이 희미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의 답을 들어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틀렸어요. 벌써 하와가 희미해.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두 개가 있다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러니까 어느 건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이 한 적이 없는데 하와는 만지지 말라는 말을 덧붙이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두 번 강조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한 번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고 있다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답은 뭐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방법이 뭐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뭐가 죄입니까? 말씀이 희미하거나 섞이거나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이라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없어지고 해방받아 버리는 걸까? 말씀의 실체가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게 오시는 말씀 자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한마디로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면 사탄 문제 이길 수 있고 죄 문제 이길 수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끝이 나버린 거라. 자, 아담과 하와와 우리와 다른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어떤 상태냐? 우리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아담과 우리가 차이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 죄와 저주에 빠지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구원이 확정되신 분이라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해가지고 구원파는 예수님을 구주로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알고 영접하는 순간 이후에 짓는 건 죄가 아니라 불법이다. 불법은 회개를 안 해도 된다. 벌써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죄에 대한 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해방받았다는 걸 안 믿는 거 알겠냐? 근데 아니요. 예수님이 한 번 목욕한 사람들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돼. 이미 법적으로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지만 우리가 죄를 안 짓나요? 사람들 미워하고 범죄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다른 짓 할 때 있잖아요. 회개해야지. 왜? 손 씻어야지. 원래 나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직도 사탄의 존재는 발아가고 있고,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고, 아직도 우리는 죄성이 가득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는 구원 못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은 내가 아직도 연약해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 세상의 미혹을 받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미혹을 받아서 실수하고 있는 걸 털어내는 것이지, 그게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죠.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돌이키는 거가 아닙니다. 돌이키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더 하나님이 원하는 핵심의 소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사람이 안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도둑질 하는 애들을 살려내는 거라니까. 마약을 하던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이 해방이 아니라 마약에 빠진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데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나의 원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한지를 아니까, 아, 이게 죄구나, 그래서 이걸 씻어내는 거잖아요. 얼굴에 똥이 묻었고 옷에 똥이 묻었는데, 아이 괜찮아, 이건 똥 아니야, 이건 더러운 거 아니야, 나는 이미 뭐 한번 어제 목격했는데 이러면서 안 씻고 돌아다닌다? 그거 웃긴 거 아니에요. 그거 더 이상한 거라. 우리가 불법이든 죄든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악인데, 죄라는 것은 크게 세 개로 구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원죄, 그리고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조상들의 죄, 그리고 스스로 원죄의 허물 때문에 짓게 되는 자범죄가 있거든요. 우리는 원죄에서도 해방받았고, 조상의 죄에서도 해방받았고, 자범죄에서도 해방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스스로 자범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원죄를 짓지는 않잖아요. 또 우리의 부모들이 우상숭배의 결과로 내게 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참된 핵심은 뭐냐? 왜 죄사함에 대한 것들이 없이 죄책과 죄의 눌림과 죄로 말미암는데 계속 눌리고 죄의 종로로 닿을 수밖에 없느냐?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에 오게 된 모든 문제의 배후의 역사였던 사탄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다. 죄와 저주는 해방됐다.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임마누엘이 완성됐다라는 그 믿음이 정확하게 없고 희미하니까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죄사함의 비밀을 못 누리고 계속 죄에 눌리는 거예요. 이것도 죄 아닌가? 저것도 죄 아닌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중풍병을 고치러 이들은 왔지만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싶은 게 뭐냐? 모여있는 사람이나 위에서 침대를 달아서 내린 사람이나 그 침대를 타고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나 모든 병의 근원이 죄의 결과로 온 거다. 사탄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각종 질병도 다 온 거예요. 중풍병도 그때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계속 있었다면 중풍병, 뭐 안전병이 눈물고 이런 거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사탄의 권세 아래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질병, 장애의 질병들이 가문을 타고 역사하기도 하고 내려온 문제들, 또 내 스스로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는 문제. 여러분들 정신병이라는 건 몇 가지로 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정신병을 허락한 경우도 있어요. 물론 모든 데 하나님 계획이 있지만. 그리고 사고로 머리를 다쳐 뇌를 다쳐서 정신이 약간 약해진 사람들도 있어요. 어때 그 베레아에서는 모든 병이 다 사탄이 주는 거다 그러니까 막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는데 아니요, 감염으로 되는 것도 있다니까. 여러분들 에이즈 걸린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에이즈 걸리는 겁니다. 그건 영적인 문제가, 물론 영적 문제 때문에 성관계를 했는데 에이즈 걸린 사람과, 그건 감염에 의해서 오는 병도 있다. 또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허락한 것도 있다. 또 사탄과 귀신이 역사에서 오는 질병도 있어요. 그거는 사탄과 귀신이 떠나가면 치유돼요. 근데 예를 들어 사고로 눈이 멀었다, 사고로 뭐 청력을 잃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시력을 갖다가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사탄 탓을 하고 귀신 탓을 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앞에서 이들은 중풍병 해결을 위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중풍병이 왜 왔는 줄 아느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씨를 먹지 말라 했느냐? 그러면 아니야.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 나머지 모든 열매는 먹어도 돼 하면 사탄이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갈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아이고 이게 어느 나무인지도 모르네.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랬는데 만지지 말라는 소리도 하네.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랬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요놈이 희미하구나. 그래서 당한 거라니까. 말씀이 확실하면, 말씀이 정확하면 날마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하고 싶은 죄사함의 참된 핵심이 뭐냐? 죄가 용서된다, 죄가 해방된다, 죄가 완전히 사함받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런데 아직도 현실 상황 조건에 영적 문제 때문에 막 울고, 정신 문제 때문에, 마음의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막 울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신세한탄을 한다. 그거는 심하게 좀 말하면 극단적으로 막 안 믿는 거라니까. 2000년 전 십자가 보러 다 끝났다는 거 안 믿어지니까 힘들어 죽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막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이렇게 막 어이구 하면서 막 신세한탄을 막 하시는데, 신세한탄이 아니라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돌려 말하면 항상 기뻐할 이유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2000년 전 십자가로 끝났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를 많이 해라는 게 아니에요. 쉬지 않고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계속 응답하겠다. 이 약속이거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성경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죄사함에 대한 걸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가 죄냐? 말씀이 희미하거나 섞이거나 다른 것.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애를 마칠 즈음에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표적도 보여줬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능력을 행하니까 엘리야입니다. 신비운동.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거지들이나 환자들을 도와주니까 테레사 수녀처럼 박애주의하는 분인 줄 알고.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회개혁하고 인권운동하는 그런 분인 줄 알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식운동하는 줄 알고. 지금 전세계 교회가 4가지 색깔로 예수를 믿어요. 말씀이 선명하지 못하니까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계속 신비운동, 은사운동 하면 교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계속 인권운동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계속 박애주의 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계속 지식운동하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요,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온 분이기 때문에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줄 수 있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부활의 능력을 보일 거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라는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을 겁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아닌지, 왜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닌지, 왜 예수님이 예레미야가 아닌지, 왜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지. 강단에서 계속 은사운동 강조하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계속 인권운동하면 안 돼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되는 걸 위해서 I have a dream이라고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연설한 그 비석이 바닥에 보면 대리석에 딱 표시해 놨습니다.
그분은 인권운동했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증언한 목사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미국이 안 살아나잖아요. 계속 자살률 높아지고 총기사고 높아지고 정신병 자살 아예 마약 에이즈 수많은 더 영적 문제가 미국에 덮쳤다니까. 지금 얼마나 인권이 평등해졌습니까? 흑인이 목사님 대통령이 됐잖아요. 오바마가. 그렇게까지 됐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영혼과 관계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자살하고 우울증으로 막 자살 많이 하고 총기 사고에 계속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미국의 문제는 결국은 사탄 문제가 배후에 있고 결국은 죄와 저주 문제고 하나님을 떠난 거라니까.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선명한 말씀을 붙잡으면 선명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계속 들으면 내 영혼이 계속 솟게 된다니까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고백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이 많아서 카톡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PDF 파일로. 여러분들 잘 아는 아볼로 알잖아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요. 얼마나 말을 잘했냐. 아볼로, 베드로, 사도 바울 세 명이 초대교회를 끌었던 리더인데 가장 메시지를 말로 잘하는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보다도 더 지식이 많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러나 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메시지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사도행전 18장이 열려졌을 때는 이미 20년이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한 지 20년이나 지났는데 아볼로는 아직도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풀어이르니까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아볼로도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유대인의 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을 이겼습니다. 초대교회가. 지금도 미국을 움직이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움직인 게 유대인입니다. 정치를 움직이기 위해서 아예 정치에 많은 그 대통령들 배후의 역사는 프리메이슨들이 또 원유회사들 엑손이라든가 쉘이나 그걸 전부 유대인들이 주인입니다. AP통신, UP통신 모든 통신 배후의 역사는 그 편집장들이나 신문사 사장들이 다 유대인들이요. 브로드웨이라든가 아예 영화 워너브로더스라든가 뭐 영화사 같은 거 전부 다 거의 70~80%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돈을 움직이고 금융을 움직이는 것도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 유대인들이 주물고 있다니까. 지금도 이 유대인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진실에서 이기는 게 아니요. 인격으로 이기는 게 아닌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을 가지고 어디를 열어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너희들은 유대인이지만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되는지를 밝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2019년에도 이기는 거라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데도 금방 다른 복음을 따라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돼야지. 사람이 인격이 돼야지. 지식이 돼야지. 남을 도와야지. 구제를 해야지. 그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당연히 따라와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보다도 아무리 좋은 걸 더 강조해버린다. 복음보다도 더 강조하는 게 나온다. 그게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말씀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라니까. 갈수록 말씀을 선명하게 만들어줘야지 사탄의 권세를, 죄와 저주의 권세를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들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선명해져야지 희미해지거나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 또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사도행전 18장 5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게 설명하고 있다니까. 여기저기서 좋은 거 떼껴 와가지고 막 좋은 이야기, 멋들은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무슨 명언대잔치, 격언대잔치를 하고 있어. 명언 가지고 격언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 아니면 못 살아요. 계속 복음을 듣고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게 살아난다니까. 고린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이 이를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4장 3절에 고린도후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탄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추어지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선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계속 그리스도가 정확하고 선명하게 전달될 때 살아버리는 거라니까. 아멘입니까? 한번 들어서 아는 게 아니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게 흘러 넘쳐버려야 돼. 그래야 흘러 넘친 게 살리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2절에 보세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 왕이 강팍하게 돼서 허락을 안 할 거라는데 그대로 됐어요. 출애굽기 7장 20절에도 보면 나일강에 핏물이 있도록 하는데 22절에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너는 마음에 새겨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행하였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누굽니까?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명하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면 8장 2절을 보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아, 말씀 잡으면 승리하구나. 돈이 있으면 승리하는 게 아니고 성공하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성취될 말씀이 내게 딱 확정되면 완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명하게 알고 믿으면 사는 거라니까. 뭐 호랑이하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괜찮다 그러는데 정신 차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승리한다는 것을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즉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 무릎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 말은 뭐죠? 내가 성취할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네한테 명령한 거다. 내가 성취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전에는 함께였지만 내가 너희 속에 있다. 네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 이게 지금 신약에 성취된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14장 6절을 보세요.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5세 때 가데스 바나에서 모세한테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였나이다.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히려 내가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다. 45년 전 40세나 85세나 똑같다. 뭐가 똑같겠습니까? 팔다리 떨리고 있겠죠. 그런데 1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그냥 산지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하나를 45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45년 동안 붙잡고 따겠는 거예요. 매일 안악산지, 안악산지, 안악산지. 우리로 말하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우리는 주로 딱 그게 성취됐을 때 하나님이 성취했구나 이러지만 이미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있었다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있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뭐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쫓아내는 게 아니다. 내 기분대로 쫓아내는 게 아니요.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대로 꺾여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쫓겨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은 굉장히 세미합니다. 정확하게 성취시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도록 단련시키겠다. 시편 119편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할렐루야. 주의 말씀, 주의 약속대로 나를 세워주소서. 예레미야 1장 4절에 진짜 응답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성취될 말씀이 내게 임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던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근데 또 이런 소리 합니다. 내가 슬프도소이다. 나는 혼자밖에 없고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도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살아서 혼령관절로서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성취되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말씀을 이렇게 믿으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알지 못했고 이렇게 믿지 못했고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답이 나왔잖아요.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데 그럼 뭐가 말씀이냐?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니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말씀 때문에 눌리고 말씀 때문에 시험 든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속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눈으로 본 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계시록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의 계획을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거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결국은 오늘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느냐 못 낫게 하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중풍병이 근본 원인이 아니고 사탄 문제, 재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된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중풍병이 왔다.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사야 9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기적보다 영혼의 죄를 사는 일이 더 어려운 겁니다. 왜죠? 영혼의 죄를 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쉬운 말 대신 어려운 말을 선택했습니다. 중풍병 고치기 이전에 죄 사함을 해결해 버렸어요. 모든 병의 근원이 죄이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죄의 저주 가운데 빠진 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죄를 사는 권세를 갖고 있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참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만 주목해요? 중풍병자가 나와가지고 침상 들고 가는 것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의 폐병, 열병, 학질, 종기, 치질, 괴열병, 개창 이런 거 가지고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치질을 앓고 있는 분, 종기가 있는 분 계시겠지만 옛날 이야기죠. 모든 죄가 질병의 주요한 원인이다. 죄사함이 뭐냐? 말씀, 즉 예수가 그리스도란 성경의 복음을 얼마나 정확하고 선명하고 순수하고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느냐가 그 병의 치유와 회복의 첫걸음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최후의 만찬 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가 인생과 세상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죄사함은 인생과 전 세계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갖 질병을 고치는 것 이전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먼저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임하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증거되어야 되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참제사장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죄의 종로로 다는 것을 해방시키려면, 사탄 마귀 귀신이 박살나려면 참된 왕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병치료를 먼저 하면 안 돼요.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사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 49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 우리는 이제 성에 유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니까. 우리는 권능을 받았어요. 이제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10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피장 시몬의 집에 기도했던 베드로와 백부장 이달리아 대 고넬료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가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뭘 힘입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힘입으면, 힘입는다는 게 뭐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믿으면, 정확하게 순종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의 참된 핵심은 뭐냐? 막 죄를 회개하고 막 통렬히 자복하기 이전에 이 죄의 근원이 뭐냐? 죄의 근본 원인이 뭐냐?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왜 사탄 문제가 왔냐? 말씀이 희미해서. 왜 죄 문제가 왔냐?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왜 하나님과 단절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도요, 아예 찬송하리로다 계속 이야기하면서요, 1장 13절에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뭘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의 피가 뭡니까? 구약의 피,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지금 우리에게는 뭡니까? 또 피를 뿌립니까? 아니요. 그럼 뭐 선지국밥 많이 먹어야 됩니까? 아니요.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지금 우리에게는 뭐죠?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알 때,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요. 죄사함의 참된 핵심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얼마나 성경대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느냐가 죄사함의 해방과 감격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렸다. 그래서 죄사함의 참된 핵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과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믿고 순종할 때 이 죄사함의 참된 의미를 누리는 겁니다. 중풍병자의 질병의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죄의 근본 핵심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아가고 정확하게 믿어지고 정확하게 순종해지는 것이 죄사함의 참된 기쁨과 해방과 감사를 누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비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적으로 해방했습니다. 법적인 게 뭡니까? 감정으로, 기분으로, 돈 빌리러 갈 때하고 돈 갚아주러 갈 때 다르고, 비 올 때 기분하고 날이 화창할 때 기분, 우리 기분처럼 바뀌는 게 법적으로 끝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이미 죄사함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끝났고, 그걸 사실적으로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끝났습니다. 그러나 상황의 현실을 보고 막 또 흔들리면 죄사함이 안 받았는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때 선포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야, 네 머리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박살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함께 계신다. 내 남은 생은 주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내 인생은 인도받고 있다. 완벽하게 한 번도 실수함이 없고 틀린 적이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 안에 나는 가고 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 증언하겠다. 내일 또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는 장소, 현장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죄사함의 참된 핵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에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할 때 죄책과 모든 죄사함에서 해방받은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결코 정죄할 자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수 없음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을 붙잡고 일하게 하시며 말씀을 붙잡고 잠자게 하시며 말씀을 붙잡고 밥 먹을 수 있도록 내 삶 자체, 호흡 자체가 24시간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안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죄사함의 참된 핵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죄사함의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로 결단하며 내 남은 생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